시위를 나간다는 그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와 잘 알고 지내는 어느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2주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군인들의 폭력이 아주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청년, 장년, 어린아이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얼굴을 맞대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신마저 돌아오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사망자 숫자를 줄인다고, 또 믿기 힘들지만 몸 안에 장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훔쳐가고 훼손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들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축 늘어진 몸을 군용 트럭에 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시신마저 빼앗아 가다니요.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크나큰 아픔이 그 부부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날은 미얀마 전역에서 침묵 시위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요, 시장도 보러 가지 않고 그냥 온 국민이 온종일 집안에만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거리마다 차 한 대, 자전거 한 대 걸어다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울 만큼 온 나라가 적막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자유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에 위협을 느낀 것인지 점심때 즈음에 군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던 시위자들 중 일부를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집 밖에 나와서 그리고 교도소까지 와서 데려가는 경우에만 풀어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한 3시경부터 침묵 시위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억울하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침묵 시위가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신마저 빼앗겨 크나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그 부부에게도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얼른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총에 맞긴 맞았는데 고무 총알에 맞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무 총알도 쏘고 실제 총알도 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무 총알도 너무나 강력해서 맞으면 실명도 되고 총에 맞은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럽니다. 이 아들이 이제 고무 총알에 맞았는데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을 하게 되고, 기절한 그 아들을 군인들이 군용 트럭에 실어 갔던 것입니다. 깨어난 후에는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도무지 집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죽었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 관련된 수많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 이 이야기만이 유일하게 밝은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알지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주일날 기술학교 사역을 마치고 센터까지 걸어오는 길에 차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1시간 넘는 거리를 제가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맞은편 도로에서 군용 트럭 3대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걸어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무나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4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얼마 전에도 센터의 첫째 아이 필립이 저녁 기도의 시간 내내 울면서 그 전날 군인들이 설치한 폭탄 테러에 청년 3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자기 교회 친구라고 내내 흐느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인데요, 그 기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마치 이처럼 어둡고 우울하고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보니 이곳은 빈들이요 그럽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든든하게 꽉 들어차 있는 찬들이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공허하고 우울하고 새찬 바람 불어오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비어져 있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어지는 말씀에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럽니다. 당시에는 전등이나 가로등이 없었겠죠. 빛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캄캄한 어둠만이 짙게 깔리는 것입니다. 언제 동이 틀지 알지 못한 채 기나긴 어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곳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미얀마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게다가 날도 저물어 가니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살기 시작한 지 7년째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선교센터, 그래서 고아원 사역, 또 한글학교 사역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때를 선교사역 1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사건으로 선교사역 2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미얀마를 방문하셨어요. 원래 미얀마 분이신데 이제 젊을 때 미국에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미얀마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이제 이분이 미얀마에 계시는 동안 저희 센터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첫인상부터 아주 인상이 강렬했어요. 세련된 외모에 백발에 또 단발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단아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빈틈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한 달 일정으로 미얀마를 오신 것이었는데, 왜 미얀마를 오셨냐면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어느 한 선교 단체에서 미얀마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비밀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감찰하러 미얀마를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가까운 곳은 상관없지만 멀리 갈 때 차를 빌려서 함께 좀 운전해서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러셔서 얼떨결에 하루 이제 선교 여정길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다른 사역자들까지 같이 해서 5명의 사역자가 차 한 대 같이 타고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이 미얀마 서남쪽에 위치한 에야와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이곳을 이 선교사님도 처음 가고요. 저도 처음 가고 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냥 주소가 적힌 그 종이 쪽지 한 장만 달랑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었죠. 이제 한참을 달리고 달려 사람들에게 또 묻고 물어서 물 가운데 마을이란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이 그 마을 이름이 물 가운데 마을이었어요. 미얀마 말로 예레유아라고 하는데요. 유아는 마을이고 예는 물, 레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보면 물 가운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소지를 찾아서 이제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달리고 달려 그 주소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 건물이나 집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공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장소에서 그 현지인 사역자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역지를 우리가 찾아온 것인데, 그런데 그곳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공터일 뿐이었어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또 그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해가 기엇기엇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가 유치원 사역을 한다고 보고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저 후원금만 꼬박꼬박 챙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붕괴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현지인 사역자 수색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외국인이 그 외딴 곳 신비로운 물 가운데 마을까지 들어갔으니 미얀마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참 호의적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쿠데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시민들 편에 서주었다고 한국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해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으니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역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면서 아마 이 동네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준 곳을 향해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길이 끝이 나고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이 강을 건너가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는 길은 없냐고 물었더니 반대편에도 역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있으면 앞으로도 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도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물 가운데 동네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룻배 하나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부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나룻배였어요. 다행히 그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서 물 가운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미얀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외딴 곳에서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 종족 언어만 쓰는 것입니다. 미얀마는요, 이처럼 말이 다른 종족이 135종족이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현지인 사역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이 이제 저물어가는 저녁 늦은 시간, 길고도 길었던 그 여정의 마지막, 드디어
그 사역자를 찾았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험난한 고생을 해서 찾은 그 사역자, 거짓말쟁이 사역자, 우리를 분노케 만든 바로 그 사역자가 너무나 놀라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카리스마가 막 흘러넘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자 머리끄댕이라도 쥐어잡고 아주 혼쭐을 내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역자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잘 됐구나, 아주 꼴 좋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이 이후 제 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를 눈앞에 두신 선교사님이 머리끄댕이 잡지 않으셨고요,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대신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셨어요. 우리를 보고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은 듯 눈 둥그레져 있는 그 사역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사역자의 집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통성으로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동네는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자는 마음으로 주소지의 그 장소에 가서 유치원 사역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단체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얀마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창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몇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냥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을 한다고 보고는 하였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굳이 그곳까지 가서 유치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동네에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혼자서만 무서워하며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혹시 친구나 이 동네 사람 중에 협력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그 집 2층이 비어서 거기서 유치원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장소를 가보았더니 너무나 좋았어요. 큰 길에 붙어 있고 또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으면서 장소가 넓어서 유치원 하기에는 그야말로 딱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그 사역자와 친구를 저희 차에 태워서 양군에 있는 선교센터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아원 사역들을 다 보여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사역에 사용하라고 선물로 보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화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실 수 있으셨냐고. 자기도 화가 많이 났대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지만 아예 처음 미얀마 사역지를 둘러보러 올 때부터 사역지에 오면 자기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잘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똑똑하고 분석 잘하고
명철한 그런 빌립이 되기보다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은 그런 순수한 아이의 심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나머지는 분명히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선교 사역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당시 한글학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후 그 한글학교를 제 제자가, 같이 교사를 하던 제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물려주고요. 그 제자가 좀 못 믿어왔지만 그냥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당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있는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오픈한 한글학교가 6군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게 뭐 있을까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제자는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아서 학생이 100명이 넘기도 하였고요. 또 한 한글학교는 교회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한 10명이라도 등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40명의 학생이 등록을 합니다. 뭘 도와줄까를 찾았더니 저 혼자서만 한글학교 운영하는 것보다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선교센터에 함께 지내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고아 아이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함께 지내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함께 체프를 드리면서 신앙훈련을 하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직장을 따라서 센터를 떠나게 될 때 선교사처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사역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사역 하는 대신에 환자들을 찾아서 저희 센터에 보내주면 저희가 그 양곤에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품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구해서 그곳에 오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받은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학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일거리를 주는 기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기술학교를 시작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서 기술학교까지 오는 차비를 지원해주고, 미얀마는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비를 지원해주고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일거리를 줘서 그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술학교가 오픈을 안 했는데도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기숙사도 없을 때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면 지방교회 목사님들이 그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기술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그 3개의 지역교회에 나누어서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술학교 옆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 편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기술학교 학생들이 가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좀 서툴다 보니까 좀 엉성하게 만든 가방들이 많았어요. 그 가방들 한 200여 개를 지역교회 저희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전도 행사 한다고 저를 초청해서 가서 한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콕 잡으면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보내서 왔냐고. 그때가 쿠데타 전이었는데 선거가 막 끝나면서 아웅산 수지 여사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정도면
아마 아웅산 수지 여사가 보내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피난민 가정들을 돕는 사역을 진행을 하였거든요. 군부가 국경 지역 마을들을 무차별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밀림으로도 피난을 가지만 좀 이제 양곤 근처에까지 피난을 온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난민 가정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난민 가정들을 돕고요, 나아가서 지역교회를 돕는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저 쌀 사고, 당면 사고, 미얀마 사람들이 면 참 많이 먹거든요. 계란 사고, 식용유 사고, 식용유도 정말 많이 씁니다. 또 병원비 지원하고 약값 지원하고, 그럴 때 이제 돈만 내고요, 나머지는 그게 다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다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제 외딴 곳에 오니까 무언가 자기를 좀 도와줄 그런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선교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와도 같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살펴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한 아이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42절 말씀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43절 이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은 이후에도 그래도 남아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다 못해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빈들과도 같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꽉꽉 눌러 차고 흘러넘치는 복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진정 이러한 꽉꽉 채워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역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